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 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20년 전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의 예고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나시기 전에 천사가 예고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복음서에는 600여 회나 사용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즉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 혹은 구절한 의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고친다는 동사 이스타노와 결부시켜서 몸과 혼의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의 퀴릴로스는 말하기를 예수는 히브리 말로 돕는 주님이란 뜻이지만 헬라 말로는 혼과 몸을 고치는 의사요 또 정신을 고치고 육체의 소경을 고쳐서 빛으로 인도하고 절름발이를 고치며 죄인의 걸음을 회개로 인도함으로 고치시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직후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어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이 천국 전파 그리고 천국 복음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단조로웠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신 기록이 없습니다.
책을 저술한 일도 없습니다. 가정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집을 소유해 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회사업의 업적을 남길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세계의 모든 인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까지 불사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특기도 없으시고 매력적인 어떤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고 외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또 하지도 못할 말씀들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만이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나 정치, 여론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재판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의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은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옷을 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앙심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세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주장하고 예언하셨던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만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세기의 역사가 흘러 오늘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주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탄생 후, 이렇게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세계의 신도들은 매주일마다 그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승리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제일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 세계 신도들은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과 영원하고 복된 그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 종탑 위에는 십자가를 세워서 그가 죽음을 이기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상의 그 어떤 인물이나 사건보다 더 많은 노래들과 시들과 그림들의 주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수한 학교들과 병원과 고아원들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각 기구들이 인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위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실을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 이래 그 어떤 군사력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영웅 제사 가인들의 삶도 예수님만큼 개인이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상에 영구히 그리고 영원히 신자들의 인격의 깊은 곳에서 교육되어지고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땅 위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입에서 예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예수 이름 권세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만한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탄생 2019년 성탄절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유일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지구촌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분부하신 성찬식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가지려고 합니다.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절기에 이 성탄을 통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보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이 겨울이 아니다, 12월 25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누가 만드는 거다, 그런 사소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내놓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면서도 무감각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보내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짧게 또 주 2부 순서, 3부 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여러분 참여하는 이 성찬식에 병든 사람이 싹 다 낫고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아멘. 위로가 임하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엄청난 선물을 가슴에 안고 늘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후에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